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누구에게나 있지요. 꿈은 있단 말이에요. 아,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뭔가 저마다의 꿈이 있는데 그 꿈은 있지만 이룰 수 없는 것 같아서 상상으로만 그쳤던 것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상만 했던 것들이 그리고 상상했던 것으로 내가 만족했던 그쳤던 것들이 어느 날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들도 또 있지요. 만일 내가 너무 바라고 너무 내가 간절히 원했지만 아니야, 이건 절대 이룰 수 없을 것 같아. 이건 되지 않을 것 같아. 이건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생각에 그냥 상상만으로 만족하고 상상 속에서 그저 스스로에게 위로를 얻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현실 속에서 정말 진짜로 그게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그 순간의 감동이나 이 마음의 느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로또에 당첨되고 싶어서 상상만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로또에 1등이 되면 그 감동이 어떻겠냐 그 말이에요. 그가 또 아멘 할 일이에요, 그것이?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꿈꾸고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게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상상으로 끝난 것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근데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럽겠냐는 거예요. 상상이 현실이 되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시각장애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 너무나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 국어라는 생활이 생계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에오의 아들 발음이 왜 이렇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앞에 바자를 빼니까 발음이 안 되네요. 바디메오 늘 그렇게 익숙해지다가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했을 테고 사람들에게 동전 몇 개를라도 얻기 위해 그가 어떤 노력을 했을지 짐작하기가 힘듭니다. 혹여 친절한 사람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이면 그나마 한 끼라도 먹을 수 있었겠지만 불량한 사람을 만나면 해코지라도 당한 날이고 그런 날이 되면은 참으로 그의 삶이 그의 하루가 얼마나 비참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상조차도 하기 어렵습니다. 뭐 지금이야 우리도 보면 그렇지만 과거에 좀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인격적으로나 삶에 부단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 언어도 지금은 뭐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이렇게 부르죠. 옛날에 어떻게 불렀는지 우리는 알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조금 나이 우리 어머니들은 그들을 낳게서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요. 아주 사람을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표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의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사람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그런 문화가 이 시대도 있었단 말이죠.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겨우겨우 하루하루 이렇게 누군가의 그 어떤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이 바디메오의 삶에 얼마나 비참했을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어요. 어쩌면 그는 앞을 보게 되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는 상상을 매일매일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그런 삶을 꿈꾸며 상상으로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상상하며 그 상상 속에서 만족했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의술로는 자기 자신이 치료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이 이 바디메오 주변에 모여들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느 때와 조금 달랐거든요. 왠지 모르는 오늘 무슨 날인지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웅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분명 다른 날과는 좀 다른 특별한 날인 것 같은데 오늘 무슨 날이겠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까? 귀를 기울이고 온 촉각을 그 사람들의 소리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귀에 사람들 간의 대화 속에 들려오는 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듣게 되는 순간 이 바디메오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순간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라고 그가 누굴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란 말인 건가? 그 나사렛 예수? 내가 알고 있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 나사렛 예수? 만약에 그 사람이라면 아니 저분이 그 나사렛 예수라는 말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바로 그 예수, 그 나사렛 예수가 여기 왔다는 말인가? 그 예수라는 분이 내가 먹는 이곳에 그 예수가 지금 저 사람들 가운데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나는 예수를 만나야 한다. 나는 저 예수를 반드시 만나야 된다. 나사렛 예수, 그 예수를 반드시 내가 오늘 붙들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멈추게 해야 된다. 나는 그분을 붙잡아야 한다. 나는 그분을 이곳에 멈추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이 운집하여 이야기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몸을 돌립니다.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본문 47절이죠. 같이 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거나 본 적도 없었을 텐데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걸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앞을 보지 못한 그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간 적도 없고 그렇다고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분을 그 설교를 듣고 그 믿음이 생겼을 리는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다윗의 후손,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만일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그렇게 많은 상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바디메오는 단 하나 누군가로부터 혹은 소문을 통해서 듣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소문을 들었거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전부였다는 말입니다. 여느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어보지도 못했는데도 단지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듣는 것으로도 예수님이 누구이고 어떤 분인지를 믿을 수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도 어떻게 믿음이 있을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놀라운 일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걸 오늘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구원자고,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어쩜 평생 듣는 것으로만 알았던 이 바디메오가 놀랍게도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바디메오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걸 깨닫게 합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꼭 듣고 보고만 있어야만, 확인해야만 내 믿음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내게 왜 이런 대단한 믿음이 내게 없을까? 나는 더 큰 믿음을 갖고 싶어. 나는 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싶어.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싶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까?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아니면 뭔가 대단한 그 어떤 것을 찾아 헤매고 그걸 듣고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부터.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매우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상상 속에서 존재했던 예수님, 어쩌면 평생 한 번이라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 예수님, 내 귀로만 듣고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내 평생 한 번만이라도 만날 수 있었다면, 아니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상상 속에만 있던 그 예수님이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토록 상상 속으로 바랬던 그 예수님이,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셨다는데 그저 가만히 생각만 하고 여전히 상상 속에서 머무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인생 전환을 위한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고,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그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바디메오는 직감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니 지금의 순간을 놓친다면 영원히 만날 수 없을런지도 모른다는 그런 절박감이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말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그 많은 사람들 틀바구니 속에 내 목소리가 예수님이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니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오늘 내가 죽느냐 사느냐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죽음의 문턱에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내 생명을 구하고 호소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부르짖겠습니까? 여보시오, 거기 누구 없어요? 나 좀 살려주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이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목이 터져라. 목이 터져라 외칠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 바디메오가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점점 멀어지면 안 돼. 그렇잖아요. 내게 멀어진다면 예수님이 다시는 못 만날 수 있었는데 어떻게든지 그 예수님의 귀에 내 목소리가 들리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외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든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중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얼마나 바디메오가 소리를 외쳐 예수님을 찾았던지 어떤 사람은 그 바디메오의 목소리가 그저 주변에 귀찮은 소음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바디메오의 외치는 그 소리를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꾸지람을 하고 핀잔을 줍니다. 시끄러워서 저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지 않냐고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바디메오가 멈췄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하라는 것 하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든 바디메오에게는 오롯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핀잔이나 저지하려고 하는 그들의 방해는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꺾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바디메오의 목소리는 더 커졌고 더 절박해졌고 더 간절해졌습니다. 오늘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바디메오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나 간절함보다는 사람들의 반응에 움츠러들고 심지어 포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고 믿음과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에 묶여버립니다. 사람 때문에 할 수 없고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자기 처지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자기 인생의 기회를 포기해야 하겠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그 기회를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잃어버릴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님, 내가 그때 그럴 수 없었던 것은 저 목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하지 못했던 것은 저 집사님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그 신앙을 버리고 그 교회를 포기하는 것은 저 장로님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내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것은 내 마음에 나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저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안 했으면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일만 없었으면 저는 예수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럴 일만 내가 없었으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왜? 누구 저거 요런 것 때문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하실까요? 그랬구나. 용서해 주실까요? 그랬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일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구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믿는 거 아니고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를 붙들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다른 이유가 없거든요. 혹 여러분에게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바디메오를 생각하십시오.
바디메오는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하냐 아니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회방이 얼마나 거센가 그렇지 않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가 지금 생각하는 건 오직 하나,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지금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반응으로 포기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극복해야 할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상황이 나를 더 짓누르니, 나를 더 억압하니, 더 표호해야 돼. 더 간절히, 더 뜨겁게, 더 외치고 부르짖어야 됐어요. 그러니 바디메오의 장애물은 자기를 주저앉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감이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주저앉아 있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단하고 그렇게 넘어져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고민하고 핑계를 찾고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하나님은 돕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상식을 뛰어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볼까요? 오늘 본문 49절을 봅시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어떻게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를 수 있었습니까? 그저 한 번 외쳐 부르니 아무 말씀이 없고 응답이 없으니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들어줄 때까지, 내 상황을 알아줄 때까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줄 때까지 그렇게 귀찮아 여기고 그렇게 핀잔을 줬던 주변 사람들도 야 바디메오야 너 예수님이 부른다. 그들이 길을 엽니다. 가로막았던 그들이 바디메오에게 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예수 만나라고. 무엇 때문입니까? 바디메오가 외쳤기 때문에. 그러니 그렇게 다쳤던 그들이 스스로 문을 열어 바디메오를 예수님에게 데려갑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바라던 순간입니까? 얼마나 이 순간을 바라고 기대하고 꿈을 꿨습니까? 상상을 뛰어넘는 순간입니다. 아니 상상 속에 있었던 일이 지금 내 눈앞에, 아니 지금 내 상황 속에, 내 환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순간을 위해 사람들의 비난을 참아냈고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바디메오가 머물거릴 이유가 전혀 없지요. 보이지 않아 가다 넘어지고 무릎이 깨진 한이 있어도 가야죠. 예수님 부르시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넘어지든 자빠지든 무슨 의미?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가야죠. 본문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얼마나 급하게 갔으면 그냥 옷도 덮고 있는 옷도 그저 이렇게 겨우 싸매고 있는 그 옷을 버릴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 달려갔겠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하면 그냥 버선발로 간 겁니다. 신발 실을 겨를도 없이 그냥 버선발로 달려간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싶었으면. 신발이 문제겠어요? 옷이 문제냐고요? 지금 이 순간 놓치면 안 되는데. 그만큼 바디메오는 이 순간을 얼마나 원하고 간절히 소망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온 바디메오를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네가 뭘 원하길래 나에게 그렇게 나를 부르고 나를 찾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뭐 더 이상 어떤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뭐 다른 뭘 찾겠어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건 하나예요. 그건 뭐겠습니까? 보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뭐 우리 집 뭐 부자 해달라고요? 아니잖아요. 지금 인생의 해결,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내 삶이 온전히 바뀔 수 있는데, 그 하나만 해결되면 되는데, 그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뭘 망설이겠어요? 뭘 찾겠어요? 뭘 고민하겠어요? 예수님, 보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겁니다. 예수님도 역시나, 다른 거 없어? 묻지도 않아요. 당연히 그런 것이니까. 예수님 그 즉시 이 바디메오 눈을 고쳐주시지요. 그리고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지만 바디메오는 앞을 보게 되는 그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치유받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치유받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행동은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믿음만이 가능한 것이었죠. 그 믿음을 예수님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믿음,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부족하고 내 생각에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지는 모르나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래도 예수님 보기에 좀 칭찬받을 만한,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소망하고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 예수님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 대개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소망들을 늘 품고 사는 오늘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믿기만 했을 뿐인데, 예수님에게 능력을 구했을 뿐인데, 예수님에게 유일한 희망을 품었을 뿐인데, 알고 듣고 믿는 대로 행동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바디메오 소망을 이루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 상상을 현실이 되게 했습니다. 막연한 꿈인 듯 싶었는데 현실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냥 한순간 한두 번 외쳐 부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주님께 간절히 부르셨던, 찾았던 그 믿음의 결과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믿음의 결과죠. 그런데 현장에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어도 볼 수가 없고, 듣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널려 있고, 그렇게 수많은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사실이, 오늘 이곳에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귀로 듣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분명 다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깨닫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요. 뭐가 다른가요?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내가 어떤 결단한 삶을 사느냐는 것은 다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다 몰려들어서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듣고 있지만 다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토록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한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았고, 보지도 못하고 겨우 그 듣는 것으로 믿음을 가졌던 바디메오는 오히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바디메오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그저 늘 증거나 찾고 그저 듣는 것에 그치고 그저 알아가는 것에 만족해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했더니 알고 믿는 대로 살았더니 그들이 기적을 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와 주변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모든 인생에도 그랬듯이 신앙생활에도 장애물은 항상 존재합니다. 장애물이 없기를 바라는 건 무의미한 바람일 뿐입니다. 장애물은 쉽고 편리함을 불편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장애물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더디게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장애물로 인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사고의 전환, 생각의 전환, 우리의 태도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는 날마다 장애물 앞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을 없게 해주세요. 그럴 수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장애물 앞에 나는 어떻게 이 장애물을 넘어야 하고 어떻게 이 장애물 앞에 우리는 내가 견딜 수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넘어야 하겠습니다.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진실한 기도고 그게 오늘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물을 넘고 나면 비로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장애물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뿐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더 높은 수준의 믿음으로 드러나고 그 결과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상상이 현실이 되고 치유가 되고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에 이제는 나를 위한 삶으로 내가 이렇게 보게 되었으니 이제 그동안에 못다한 삶을 내가 살아보겠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52절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기에서 따르니라 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복을 누리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고 각가지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해결받는지 모릅니다. 물론 여전히 기도해야 할 일도 많지만 그런데 그중에 많은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습니다. 해결되어서 그 해결된 기쁨과 즐거움을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자신의 즐거움을 누리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겠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충분히 그동안의 소름과 그동안의 아픔과 가난과 고통과 상처와 그 얼마나 많은 세월 속에 그러한 것들을 뒤집어 쓰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보게 됐습니다. 세상이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제 꿈꾸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정말 멋들어지게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구걸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살아갈 법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바디메오는 주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지.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고 헌신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장애물은 항상 존재하고 그 경우의 수도 많습니다. 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가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핑계로 여러분이 해야 할 것, 하나님을 만나야 할 그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해야 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에 따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한 감정으로 믿음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믿음은 그 상한 감정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결코 상한 감정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나를 치유하고 믿음은 나를 회복시키고 믿음은 나를 고칩니다. 이게 달라요. 자기 의지로 믿음을 지키려 한다면 그 의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꺾이고 믿음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그 의지마저도 감정마저도 그것을 믿음으로 지키려 한다고 한다면 그 의지는 나를 더 강한 사람으로, 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 결단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믿음이 아닌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가고 싶은데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장애물 앞에 있습니까? 장애물을 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여러분의 생각에 사로잡혀 물끄러미 장애물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롯이 예수님만을 향하는 바디메오를 기억하십시오. 그 앞에서 바디메오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단을 했는지 우리는 분명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삶을 살아내야 할지 답은 이미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그 답을 따라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그 외침,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 바디메오의 그 열망함, 바디메오의 그 믿음,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으로 상상을 현실로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